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이고요. 1995년 5월 21일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된 이 부부의 날,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어린아이가 무슨 어린이날에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엄마 아빠하고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부부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 18일 날 부부의 날 위원회가 이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래서 제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정식적으로는 2007년부터 법적 기념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의 날 설교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인데요, 부부의 날이 제정된 것은 그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부부의 부모도 건강하고 행복할 거고, 그 건강과 행복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게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물론 목사님이 만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작된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 된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두 사람이지만 한 몸이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독립하는 부분이 많죠. 그럴 나이에 되면 결혼하지 않고도 만 20세 되면 19세 이상 성년이니까 독립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길면 안 되죠. 결혼해서 또 독립을 해야 되는 건데, 요즘은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 신종어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혼밥, 혼술, 혼영.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거고, 혼술은 혼자 술 먹는 거고,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거고. 영화관에 가면 혼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가구 수가 우리나라에 몇 가구나 되나 그랬더니 2121가구가 있어요. 가구가 인구는 5천만이지만 가정당 가구 수가 2121가구 중에 혼자 사는 가구가 몇 가구인가 했더니 731만 가구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34.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논리가 근로 타겟을 맞추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큰 대형마트에 가면은 조금 살고 싶은데 꾸러미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소형마트들이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혼밥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도 식당에 가보니까 가끔 혼자 들어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히 나 혼자 왔으니까 혼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같이 왔는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사역을 하고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니, 혼자 사는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고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혼밥족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카페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호텔도 또 여행도 혼자 가는 프로그램으로 다 혼자서 한 20명 묶어서 가는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코노미라는 말에 신종어가 또 생겼어요. 일이라는 말은 하나는 말이고, 코노미는 에코노미라는 경제 단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코노미의 경제 논리로 1인 가구가 1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가 없어요. 오늘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담스럽고 그냥 혼자 이런 생각이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도 옆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직장을 가도 관계를 맺고, 어딜 가도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다 관계 형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갖다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혼자 살고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고 혼자서 사회생활하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지고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죠. 거기다가 더 극단적으로 쫙 나가면 이제 외로운 늑대 이래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꼭 IS에 가담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국에 발생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모슬림의 이런 IS 단체들이 꼭 들어와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생된 테러리스트들이 생길 수도 있다. 가끔은 대통령이 지나간 자리에 총탄이 발견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그래서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명제를 내리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사회관, 성경적인 부부관, 결혼관 이런 것들 말할 때 하나님의 생각 어떠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회가 어떻냐? 요즘에 문화가 어떻느냐? 요즘 세대가 뭐냐? 이런 건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거기에 영향력을 줘서 사회가 악으로 존재하면 우리는 선으로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좋지 못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기도하는 거 해야 합니다. 전도 이거는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는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 결혼 해야 됩니다. 결혼은 요즘은 세대가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만큼 중요한 것이고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것이고 전도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해서 하나 되고 둘이 하나 돼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 왜라는 질문을 자꾸 좀 해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셨을까?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을 만드시고는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보기 좋지 않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혼자 사는 게 쓸쓸해 보이고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짝이 있어야 좀 아름답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걸어가는 건 보기 좋을 것이고 제가 혼자서 어깨가 축 처져가고 지나가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작은 짝들이 같이 다녀야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식과 킹십 생육하고 통치권. 처음에 출발이 뭐냐면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아담 혼자서는 생육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남녀로 만들어서 부부로 만들고 거기서 생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생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육이란 말은 기르는 것이에요. 동물들도 새끼 낳아서 기릅니다. 사람과 뭐가 다르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유도 알아야 되겠고요. 동물들도 제법 사람보다 더 잘 기르는 제가 가시고기 얘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만큼 펭귄의 자식 사랑은 대단하죠.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얼음판에 몇 달을 딱 서서 지키고 있고 먹이를 가지고 올 때까지 그 먹이를 가져가는 어미는 약 100kg 내지 200kg도 날아갈 수 없는 그걸 가지고 가서 먹이를 입에다 물고 와서 또 먹이 이런 그 사선을 넘는 모습에 보면 거의 우리 사람을 능가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육이라고 보지 않는다. 여기 생육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으로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많이 낳아서 먹여서 키운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스피릿을 제대로 세워서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씨가 이 세상에 번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죠. 남자의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고 아버지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낳지만 낳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 아내감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성경을 읽지만 아담은 이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동물들을 보면 동물하고 자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 걸어온다. 에덴 동산에서. 이거 좋은 것 같지만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뻘기 먹고 다가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 문화적 충격 이런 거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이거 뭐예요? 뭐야? 말도 안 통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 남편 될 이 아담을 짝이 필요하다는 스피릿을 만들기를 먼저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8절의 흐름은 동물에게 이름 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담을 만들고 배우자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출발한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동물들을 아담에게 끌고 오게 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먼저 했다고. 그리고 다시 배필을 만들어주는. 그렇다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삽입 구절은 뭘 의도한 거냐면 짝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짝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줄 권한을 줬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리더십이에요. 가장이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가 또는 조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우리 자식들도 다 우리 자식은 부모로부터 묻지 않은 것은 물었죠.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허락받아서 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제가 지었죠. 제가 지었어요. 물론 딸의 외손주 외손녀는 그쪽 할아버지가 지어도 돼. 그래서 제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그때 우리 교회에 있을 때예요. 대학부 애들한테 딸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 적어내봐라. 그랬다더라고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그쪽 부분은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가 짓지 않는다면 내가 짓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최선민, 또 최고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 이제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산책자 하는데 그래 애들은 애 얘기가 했어요. 그래서 아빠 이름도 다 지어놨어요. 그러더라고. 아주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네 알아서 기도하면서 만들어봐. 또 이렇게만 할 수 있지만 내가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되지도 않은 이름 가지고 얘기하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권위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배필이 필요함을 가르쳐주면서 의도적으로 동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돕는 배필로 나오잖아요. 동물 이름 지어준 거는 살짝 들어갔다 다시 돕는 배필로 와. 18절에 돕는 배필로 시작했어. 그런 걸 보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권위를 세워지고 그 다음에 짐승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하는 거예요. 넌 호랑이야, 너는 고양이야, 넌 토끼야 라는 본질을 규명해주고 이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네 본질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야, 너는 남자야, 그러면 여자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스스로 찾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담이 여자라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부부가 돼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인격체가 모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3절이 끝나자마자 24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본문은 항상 성경에서 읽으세요. 의도적으로 앞에 잘 안 띄우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자,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갑자기 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고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그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얘기했는데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뭐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아담과 하와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어떤 목사님은 면직당했어요. 너무 깊이 생각한다고. 하와에게 배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너무 글을 많이 써가지고 얻어 맞았어요. 그만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 자기 주장하는 바람에 말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영적 부모는 아버지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두 남녀를 나눴고 너희들은 부모를 떠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양가의 부모들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양가 부모님들은 이 두 사람을 떠내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 입장이 될 거기 때문에, 곧 이제 자녀를 낳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가 계속해서 가정이 형성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한 몸 이루는 부부가 되려면 부모가 자식을 떠내보내야 된다는 스피릿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떠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리는 것도 아니요, 부모를 의식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 탯줄을 끊죠. 탯줄을 끊는 건 왜 끊어요? 이제는 너는 독립체로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거야. 이제 이거 탯줄을 위해서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고 양수 속에서 양수를 마셔가면서 그렇게 10달 동안 자란 것으로 이젠 끝이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연 끊는 거 아니죠. 탯줄은 끊지만 인연은 안 끊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떠내보내지만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정신적으로 독립해라. 너도 인격체야. 너도 이제 부부야. 너희도 가정 가졌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이게 독립이 안 되고 마마보이가 되고 캥거루족이 계속돼 있고, 계속 남편이 어디 갔는가 3일 동안 연락도 없어서 찾아보니까 시집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있고, 조금만 다투면 아내는 친정에 가서 앉아있고, 거기다가 장인어른은 가끔씩 전화해가지고 김서방 와보게, 가보면 무릎 꿇고 야단치고, 이런 구조 가지고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 여러 입장에 여기 있습니다. 뭐 신혼부부도 있고, 뭐 아기를 키우는 부부도 있고, 아니면 이미 다 장가 시집을 보내서 그냥 혼자 사시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부부가 60대쯤 된 이런 여러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건강한 부부를 하나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딸 얘기만 듣고, 딸이 그냥 친정에 호로록 뛰어왔는데 그 딸이 무슨 얘기만 듣고 전화해가지고 사위 뭐라 하고, 거기다가 뭐 오라 그래서 가니까 애들하고 같이 친정에 가서 있는데 애들 보는 앞에서 말이지 이 장인양모가 말이지 그 사위를 무릎을 앉혀놓고 야단을 치고 말이야, 다시는 이러지 마라 이러면서 애들하고 집에 가봐. 그 가정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뭘 지각한다, 지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떠내보내셔야 됩니다. 차라리 딸이 그렇게 오면 딸을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지. 그래도 김서방 같은 사람 없어. 사람이 다 장점만 있나 단점도 있는 거야.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우리 봐, 참고 살잖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딸을 돌려보내야지. 다음 주부터 오거든 꼭 김서방 같이 와. 우리 집은 항상 열려 있어. 그러나 김서방 같이 오는 거야. 혼자 오지 마. 습관돼.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나 딸아?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어. 그러나 네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너희들은 우리 집을 떠난 거야.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타리가 돼줄 수는 있어. 그러나 너희들로 살아줄 수는 없어.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해. 다시 생각하지만 김서방의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친정 부모가 제대로 해서 보내야죠. 이게 제가 이게 너무 리얼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누가 또 일러 바쳤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상상으로 하는 소리예요. 예. 가끔 거기에 걸려드는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것은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에는 중간에 아무것도 끼면 안 돼. 양가 부모 4명이 끼도 안 되고, 거긴 친구가 들어와도 안 되고, 부부 사이에는 거기는 자식도 들어오면 안 돼. 자식도. 엄마, 우리 집에서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 이렇게 애들이 묻는 이유는 네가 좋아. 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지. 그때는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빠가 제일 좋아. 그 다음에 너야. 충격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서 끌어안아줘야지. 난 너가 좋아. 그래도 아빠가 최고로 좋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오히려 아이가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 속에 부부 사이에 자식도 들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호수길을 산책합니다. 호수길을 산책하는데 남편이 지나가다가 너무 몸짱인 아가씨가 지나가니까 막 살짝 보지 않고 막 돌아보면서 봤어요. 살짝 보는 거야 죄는 아니지만 돌아보면 좀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눈치를 채고 딱 꽂으면서 여보, 만약에 저 호수에 저 여자하고 나하고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질 거야? 남편이 조금 더 걸어가다가 당신은 수영 배웠잖아. 저 여자부터 건지겠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 부부 사이에 그 사이에 누구도 생각 속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갈라지고 아내와 나가 한 몸 이루는 데서 지장이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돼. 잘못된 습관, 잘못된 취미생활,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떠나고 독립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합하는 거예요. 합하라. 24절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 합하는 거예요. 합판이란 말 하죠. 합판. 건축 공사 현장에 합판 많이 쓰죠. 그 합판은 아주 질긴 합판이에요. 그냥 큰 아람들이를 합판 그냥 이렇게 쪼개서 판넬을 만든 건 부서집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합판을 어떻게 만들죠? 얇은 걸 몇 장을 서로 시줄과 날줄처럼 어긋 맞춰서 거기에 악교질을 해가지고 풀칠을 해서 붙인 겁니다. 이거는 발판을 두고 서도 안 짜게집니다. 몇 층 공사를 해도 거푸짐을 만들고 거기다 깔아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합한다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악교질을 해서 붙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부관계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한 몸을 이루는데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합해야 되고 가치관이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부분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데서 갈등하는 거예요.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 우리 목장은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들이죠. 거기서 무슨 크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집에 가면 되죠. 또 만날 때 조금 참으면 되고요. 근데 이게 부부가 같이 살면서 계속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 생각 차이, 가치관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 차이 자체가 죄가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 신혼 때는 싸우지 않죠. 콩깍지가 껴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벗어지고 애들이 셋 낳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이성을 찾게 되고 콩깍지가 다 벗겨지면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단점 보이는데 나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때문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아내는 정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스타일이에요. 저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서 잔소리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사냐. 어떤 때는 뭐 치마 벗어놓으면 안 걸어요. 일주일 내내 안 걸어요. 수건 그냥 쓰고 발에 툭 던지고 발 몇 번 닦으면 끝. 제가 집회 갔다 오면 방에 수건이 4개나 돌아다녀요. 제가 어제도 3개를 내가 건져서 그중에 냄새 안 나는 거 썼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 사실은 무슨 죄악이 아니잖아요. 그냥 습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기까지는 힘들었어요. 누가 가르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송기열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사역도 하고 이제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참고 사니까 아내가 이제는 다시 꼼꼼해지고 내가 털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맞추려 하다 보니까 내가 털털해지고 아내는 날 맞추려 하다 보니까 꼼꼼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설거지 같은 거 과거에는 이만큼 쌓아놓고도 자자 그러면 잤습니다. 요즘은 다 해야 잔다는 거예요. 그냥 내놓고 자. 그 손 내지 말고 그냥 자자. 그랬더니 깔끔하게 해서 닦아놔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꼼꼼해져 버렸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30년 살면 꼼꼼해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 뭐 좀 집 밟고 다니면 어때고, 수건 4개가 있으면 어떻고, 뭐 치마 안 걸면 내가 걸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다고 부부가 맞춰 살라고 한 거 준 거잖아요. 우리는 남자가 여자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출발이 다른 거예요. 남자 여자 호르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피가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뭐 다른데 그걸 나하고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계시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존 그레이 박사가 쓴 거죠. 이게 부부학에서 아주 필독서고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결혼 예배학교에서 책을 내가 많이 읽히면 여러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게리 체프맨의 사랑하는 5가지 언어 이거 하고 전혜성 박사의 성기는 부모가 자식을 큰 사람 키운다, 그 2가지만 하지만 이것도 필독서입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부 가운데 지금 갈등이 있다면 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를 좀 읽어요. 이거는 아주 뭐 번역책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 한 50개 주제를 상황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화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남자는 금성에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지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도 안 통하고 이 문화 차이가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상 왔다고요. 서로 부부가 살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면서 살죠. 내 아내는 금성에서 왔지. 내 남편은 화성에서 왔지. 다른 사람이지. 거기서 얘기할 때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또 벌려야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동굴에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좀 혼자 하고 있고 싶은데. 이런 게 차이예요. 그런 이해들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 뒤에는 잘못 나온 거예요.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식을 따라,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알아. 거기도 알아. 안다는 지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결혼 예배학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귀찮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결혼 예배학교 없이 결혼했거든. 뭐 보통 그냥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모 때 본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늘 팼으면 패는 게 아마 이게 가족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마누라 패려고 선배들. 거기다 또 친구들 만나면 마누라는 한 주에 한 3번씩 패야 길들여져. 이따위 소리는 하고 말이에요. 뭐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어떤 배경에서 살아와서 저런 성격을 가졌는지 전혀 모르고 무방비하고. 또 문화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 인천 쪽에 강화, 이게 다 경기도 쪽이죠. 문화죠. 경기도 문화와 경상도 문화는 달라요. 일단 음식 자체가 이 경상도는 좀 짜요. 김치도 그냥 장아찌 수준이에요. 너무 짜. 서울 김치는 어떻게 단 거죠? 이 배추를 탁 절이고 탁탁탁 자르고 자르기 전에 그 안에 이제 무를 쓸어서 그다음에 새우젓하고 맛깔스럽게 해서 싹 집어넣고 딱 묶어가지고 딱 소비기를 담 거죠. 그러면 막 침이 돌죠 지금. 근데 부산에는 안 해요. 그냥 버무려 가지고 막 아이고 너무 짜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날씨가 여기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제 여동생이 인천에 사니까 가끔 소배기를 담가서 한번 보내봐라. 그런데 그렇게 포장을 해서 딱 뽑아서 왔는데 여기서 냉장고 이 김치 냉장고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국물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뭐 이상해. 막 녹아버려.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긴 경상도다. 이렇게. 언어의 차이도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 경기도 쪽에서 욕받다라는 말은 겁탈당했다, 강간당했다가 욕받답니다. 여기는 욕받다가 소구했단 말이거든. 이런 문화 차이를 배우지 아니하면 뭐 이건 간단한 예지만 뭐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그 말이 터박하고 존경어 쓰는 게 잘 안 된 문화 속에 살아. 내가 보니까 먹어, 엄마 먹어, 아빠 더 먹어. 그래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먹어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다가 경상도 사람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 또 나하고 사니까 문화를 맞추려고 어떤 데는 드세요,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존댓말하면 또 이상해. 차라리 먹어가 훨씬 나아. 어쨌든 이 문화 이해해야죠.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씨가문, 최씨가문 그 살아온 배경들이 달라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나고 한 집에서 살아서도 세대차가 나잖아, 자식들 간에. 그런데 다른 집에서 30년씩 살아와서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나하고 똑같았다는 게 이상하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문이 온 세계 인류가 다 지문이 각각 다릅니다. 지문 채취하잖아요. 지문을 인감들이 했을 때 지문을 보잖아요. 이 지문은 고유한, 그것도 뭐 배에다 그린 거 아니야. 이 배 널쩍한 데다가 그렸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 이 손에다 그려놓으신데 하나님이 다 달라요. 우리 인격이 달라요. 사람 배경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먹는 습관이 달라요. 잠자리가 달라요. 그냥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 기다려줘요. 그럼 맞춰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혼자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 남자들이 이해해야 되고 아내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조금씩 불편하면 서로 맞춰갈 수 있어서 나중에는 아까 같이 역전이 돼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재능이 다르다는 거, 은사가 다르다는 거, 취미가 다르다는 거. 보통 아내들은 아기자기한 거, 여자들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남자들은 스포츠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스포츠 뭐 야구 같은 거 보고 있는데 아내가 채널 탁 앉을 때마다 착 뺏겨가지고 드라마 딱 켜고 그러면 어이 지금 야구 보는데 허구한 날 야구만 봐야지, 사람 비켜라. 난 드라마 보는데. 그러니까 싸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내가 드라마 보고 뭐 있을 때 울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들은 눈물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눈물이 없으면 그건 남자예요. 찔찔 울어야 여자예요. 아주 그냥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울지도 않고 그냥 덤비고 그러면 그 여자 맛이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해도 뻥뻥 울면서 막 대들고 그러면 그래서 남편이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가 이뻐 보여야 되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야. 아이고 얼굴만 이뻐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 눈물이 뚝고 지도록. 그래서 저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성을 이해 못하고 당신은 무슨 엄마가 죽었냐 애비가 죽었냐 맨날 틀으면 찔찔 우게 이래. 그런 맛도 없는 인간 되지 말고 좀 이해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잔잔한 거 가지고 사실은 이혼할 때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이혼한 사람 없습니다. 현관문에 이 신발 정리 안 한 것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 이혼이에요. 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죠. 세 번째는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서로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출발이 달랐으면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특히 남자들은 믿음이 그렇게 표현력이 그렇게 깊지 않고 막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자들은 탁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또 남편이 늦게 시작했든지 아니면 불신 남편이든지 그러면 믿음의 정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살살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끌고 나가야 되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또 기다려주기도 하고 서로가. 그래서 남편들이 염려하는 거는 광신자 될까 봐. 사회적으로 보면 이단도 많고 가정이 깨지고 너무 한쪽으로 심취해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아내가 새벽마다 나가는 게 못마땅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누굴 만나러 나가나, 어디 가나, 교회 간다, 교회 가서 뭘 하냐, 기도한다.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해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예 전곡을 찌르세요. 내가 광신자 될까 봐 그러지 여보 걱정하지 마.
난 광신자 되지는 않아.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가정과 교회를 균형 있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슈에마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서 저 집의 가정, 저 집의 남편 생각합니다. 조금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뭘 좀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때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조금 희생시켰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박수 받을 일인데, 쓸데없이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집사님들 계시거든. 그런 부분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자기 위치를 탁탁 찾아드리고 남편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그러나 거기에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뜻, 철학이 없는 가운데 연합하려고 그러면 그 수준이 너무 미미하고 유치해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주일날 등산 같이 간다든지, 이거는 아주 잘못된 연합이고, 예를 들면 남편과 함께 맥주를 들여 마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맞춰주라 그랬어 그리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쪽으로 삼각형 구조로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으로 가고 주님으로 가고 주님의 생각은 어디 있냐, 거기 가서 하나가 되어져야 연합이 되어지고, 수준 있는 연합이 되어지고, 발전적인 연합이 되어지고, 이것이 대대로 자식들이 부부가 생길 때 보고 배우는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몸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떠나서 연합하고 한 몸이 이루는데 거기에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아내와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그러면서 막 어떤 남편이 내가 몸도 요즘 안 좋고 그래서 여보 4억짜리 보험을 들어놨어. 그랬더니 아내가 달랑 받는 말이,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네. 빨리 죽으라 이 말이지. 남편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아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한 몸이라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말 조심해야 돼. 흑기야는 보험 들어놓고 10억짜리 들어놓고 슬슬 농약을 조금씩 해가지고, 그게 뉴스에도 나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농약을 넣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넣었어도 마음의 태도가, 빨리 죽었으면 내가 재혼할 걸, 초인한 거로 사서 내가 무슨 평생 이렇게 고생하노. 이건 죄악입니다. 우리 여기 재혼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게 설교하는 게 이게 썩 잘못하면 오해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재혼이든 결혼이든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결혼의 목적은 돈 때문에 한다든지, 저 사람을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난다든지, 이런 이기적인 계획 속에 재혼이든 결혼하면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재혼하신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혈압이 쓰러져가지고 반신불구했어. 그러면 아예 막 그냥 안 찾아가는 거야. 병원에도 안 가버리고. 왜? 내가 당신 무슨 짐을 지려고 내가 했나? 내가 당신한테 오히려 의지하고 뭐 울타리가 돼줄까 하고 내 막 혼자 살기 힘들어서 했는데, 당신 먼저 넘어지고 뭐 유산도 하나도 없고 내 뭐 하려고 그런 재혼 처음부터 깊이 생각하고 하셨어야 돼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재혼했어도 누가 먼저 넘어지긴 넘어질 거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현재 그분하고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마누라가 훨씬 낫고요. 재혼한 남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암으로 얼마 전에 초상 지냈는데 그 재혼한 엄마는 오지도 않더라고. 자식들도 안 찾아가고 장례 지내고 끝. 이야, 진짜 허무하다. 응? 그래도 그 남자는 또 병원에서 조금 기운 차지니까 또 그 여자한테 가더라고. 어쨌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은 구속사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결혼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지하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 줘야 돼요. 부부는 서로 뭐 해야 된다? 지지해 줘야 된다. 칭찬해 주고, 칭지격동. 자, 운을 띄우겠습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뭔 동동주를 한 개 먹고 이러면 동기부여하고 동기부여. 징지격동. 야, 부부가 서로 뭐 얼마나 좋아. 서로 칭찬해주고 조금 잘하는 거 가지고 싹 칭찬해주면서 사는. 아니 부부 싸워서 뭐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이기면 뭐 할 건데요? 대통령 할 겁니까? 대통령도 부부가 건강해 대통령하지. 군대 나오고 요즘 아무나 쓰임 받지 않습니다. 그 동네 저 반장도 안 됩니다. 부부 싸움 하는 사람들.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 20, 30대의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부를 시작했는데 20, 30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다 상처받고 왔어요. 상처는 받지 치유받고 오진 못해요. 결국은 사람 사랑하는데 다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그 데미지를 극복해 나가는 건가. 그러면 부부는 서로 상처 가지고 왔으니까 서로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아야 되죠.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고 술만 먹으면 온 집안이 막 다 때려부시고 그런 집안에서 아내가 살아섰으면 남자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남편이 이게 그러면은 그 별말 아닌데 그 얼굴과 그 톤에 의해서 아버지를 상상하게 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그냥 딱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배경에서 살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알면 그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말도 조심하고. 학교 다니면서 뭐 맨날 뭐 니는 뭐 얼굴도 못난 게 뭐 매치기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막 친구애들 장난하고 그냥 상처를 받았는데 결혼 딱 했는데 처음에 콩깍지겼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슬슬 이렇게 살아가면서 야 니는 뭐 이렇게 그냥 뚱뚱하냐 배는 그냥 몇 달 된 거 같냐 뭐 남편이 맨날 그럼 못 살아요. 그거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한 상처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말 잘못했으면 깍듯하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아 내가 여보 잘못했어. 내가 말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이 목적입니다. 지지, 치유, 성장.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고 구속사를 위해서. 신앙도 자라가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배우러 다니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몸 이루는 정신을 살라 할 때 첫 번째는 당신은 나입니다 라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당신은 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은 나라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예요. 특별히 뭐 그런 얘기는 다 들으셨죠. 뭐 안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 때 머리뼈를 갖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편 위에서 막 군림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또 발밑에 뼈를 빼자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갈빗대 정확하게 중간에서 빼서 서로 동등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편이든 아내든지 간에 서로 동등됨을 여기고 그냥 당신이 나야 내가 당신이고 그래서 당신이 아프다면 내가 아파야 되고 그렇게 아픈 거야? 에이 아프기는 누가 아파?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특히 이게 우리 지금 저희 나이가 이게 치아 문제 때문에 잇몸 수술해야 되고 뭐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반태가 부어가지고 딱 아내가 왔다. 그럼 남편 입장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얼굴 두꺼비 같다. 꼭 두꺼비 같다.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여보 많이 아프지? 이야 진짜 많이 아프겠네. 그러면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아내를 탁 그럼 말 한마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같이 늙어갈 때 말 조심해야 돼. 막 누워있으면 여보 당신 가면 안 된다. 응? 건강해야 돼. 아까 그 부부 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노인 3,136명을 조사를 했어요. 에히메데 의학부에서 마스 야마시라고 하는 부근의 농촌에 중심을 해서 60에서 84세 되는 일본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3,136명을 조사를 해봤어. 4년 6개월 동안에 했더니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오래 살아줬기 때문이었고, 할머니가 오래 사는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오래 살았어요. 이 헷갈리는 거 이해가 돼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아내가 있어야 오래 살고 여자는 남편이 일찍 가야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 남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쩌면 좋겠소. 아내가 오래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조금 이기적이죠. 이기적이긴 해. 그렇지만 남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면 아내들이 그렇게 일찍 가냐 이거예요. 특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일찍 가시네. 보편적으로는 남자가 일찍 가고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평균 연령이. 근데 목사 세계에 가보면 사모들이 일찍 가요. 그 담임 목사, 목사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지 교인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사모님들이 참 일찍 가요. 그 부분에 제가 초긴장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가면 안 되죠. 저보다 4살 어린데 제가 100살까지 살아야 96세까지 사는 것인데 또 기분 나쁜 사람 2사람이 딱 짜려보겠네.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죠.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벌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아내를,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좋은 거 같이 먹고, 여보 당신도 드셔봐. 약은 드셨어? 물 떠다주고 챙겨주고 운동해야지. 일어나야지. 그래도 뭘 좀 먹어봐야지. 그래가지고 안 되지. 이 사람은 먹는 게 힘이야. 입 좀 벌봐. 그러면서 먹여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줘서 하와를 만들어줘서 끔찍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제 아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었어요. 계속 대화가 진행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왜 그러냐. 가만히 보면 아내가 좀 맹한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 같은 인간을 사랑해 줄 거 아니겠나.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필요한데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건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부부관계 얘기하는 건데 그 핵심 키워드가 희생입니다. 아내 50% 남편 50%가 이게 마주쳐서 1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 희생이 될 때 한 몸 이룰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십니까? 100%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잘 보셨죠? 100% 희생해요. 그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나 같은 무식한 사람, 형제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줬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갈아서 마시더라도 나 생명 다해서 살릴 것입니다. 저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크리스찬 아니라면, 크리스찬 아닌도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거 다 세속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나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나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제 아내가 나다, 나. 또 자기 남편이 나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 아까 그분 아내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걸어가는데 멀찍이 한 5발짝을 먼저 가는 이유가 뭐죠?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부모님하고 병원에 모시다 드리는데 자기는 한 5발짝 먼저 가라고 부모님은 저 뒤에서 치치럭거리고 따라온다면 그건 불효입니다. 부끄럽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키웠어요. 남편이 부끄럽고 아내가 부끄러우면 그건 한 몸이 아니에요. 장애를 입었든 병이 들었든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목장에서 부부가 같이 모여가지고 내놓고 나눌 때 있어요. 나눌 때에도 그 나눔의 정도의 깊이를 어느 선까지 딱 정해야 됩니다. 너무 깊은 걸 다 나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성적인 거, 성적인 부분들 아니면 어떤 그 인물이 거기 없는데 아주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부분,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까짓거리로 나누는 것은 제가 막았어요. 이때에도 부부관계, 부부가 같이 앉아 있거나 부부가 안 왔을 때 나눌 때에도 불평하고 그런 원망 섞인 그런 나눔이 아니라 이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부부가 하나 되고 싶어서 나누는 거 가능해요. 근데 그 나눔 속에도 원망 불평해서 나누는 것은 나누면서 상처받습니다. 아내들 다니면서 어디 가서 남편 욕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까 여자의 특성은 남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동굴로 들어가고 여자는 바깥으로 나와서 나대서 이야기함으로 치유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절제해야 합니다. 다니면서 남편 욕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건 괜찮지만 아무나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아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우리가 손가락 가지고 교훈을 받고 끝 마치겠습니다. 자, 손을 쫙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딱 한번 쳐봅시다. 시작. 이건 싸우는 거예요. 손바닥도 서로 마주치면 소리 나듯이 똑같아서 싸우지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똑같다는 것이죠. 손가락이 다 쭉쭉 뻗은 것은 장점이고 안에 움푹 들어간 건 단점이에요. 서로 똑같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안 똑같아 하려면 서로 억을 맞추면 안 싸워요. 자, 이렇게 해보십시오. 껴보세요. 손가락. 이거는 배우자의 각각의 장점을 단점으로, 단점을 장점으로 서로 안아줬기 때문에 절대 뺄 수도 없고 싸울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운데 손가락을 완전히 구부리셔요. 구부려서 서로 이마를 맞대. 이마를. 염소가 서로 이마를 맞댄 것처럼 완전히 구부려서 이마를 맞대세요. 한마디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다 구부리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손가락을 다 붙이세요. 이렇게. 다 붙였죠? 옆에 사람 좀 안 되는 분 좀 도와드려. 다 했는가 봐요. 예. 자, 그러면 엄지를 떼면서 부부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없이 살아도 떼면서 부모 없이 살아도 두 번째 손가락 형제 없이 살아도 맨 밑에 새끼손가락 자식 없이 살아도 그 다음에 안 뗀 손가락을 떼야 됩니다. 그거는 약지인데 너와 나의 약속이고 부부 손가락이에요. 반지를 제가 꼈죠. 자, 떼입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안 떨어질 건데요. 안 떨어져야 맞습니다. 일부러 뗀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 이루어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모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